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제를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 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늘 달리고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혹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달리고 또 치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1절 하반부를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죠?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그죠? 영어로 보게 돼도 let us run the race입니다. run the race.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경주를 걷는 게 아닙니다. 경주를 기어가는 게 아니라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당연한 소리고요. 이 경주를 달린다는 이 표현이 이제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이 표현이 무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왜냐면 간혹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기보다 그냥 이리저리 한눈을 팔면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기보다 믿음의 경주를 걷거나 혹은 기어다니거나 쩔뚝거리거나 심지어는 그냥 트랙 위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까지 있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쳤거나 기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현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달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혹은 교회에 올 때 멋진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무조건 어떤 분주하고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로서요, 우리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장거리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왜 때때로 이 페이스를 우리가 잃어버리는지, 혹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는지, 보면 기는 것 같긴 한데 걷는 것 같긴 한데 왜 달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교회 한 성도로서요, 그냥 목회자로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고 어떤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한번 보고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기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달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거나 혹은 쩔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이랄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평가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알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회의적인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2주 전에 이 오후에 신천지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요, 녹화해가지고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몇만 회가 넘어가면서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보면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좀 단 것도 있는데요, 태반이 이런 내용입니다. 니네들이나 잘하세요. 니네 개독교인들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기총 소속도 아닌데 자꾸 한기총을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한국 목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 한기총의 영적 타락.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무기인 겁니다. 이걸 빌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정상적인 페이스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할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기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꽤나 빨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용기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줄 느끼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소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혹은 어떤 기성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 피지도 않는다면 나는 무슨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사실 아주 바쁜데, 내가 큰맘 먹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교회 한번 나가줄게. 내가 큰맘 먹고 희생해서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다 부질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런 페이스가 과연 우리가 안주할 만한 페이스냐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고 했을 때요, 이런 페이스가 과연 우리가 안주할 만한 페이스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을 이제 영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중석에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선수들을요. 그리고 마치 이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우리 주위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고 하는 그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 같은 증인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요? 혹은 어떤 페이스로 달렸길래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고요. 그 전장이죠. 이 11장을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지만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믿음의 선배로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요, 33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렸는지,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맡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죠? 부활인데요, 비교법을 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와우. 이게 이들의 페이스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페이스를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보기로 삼고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은요, 동창회 나가면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어다니는 한국교회의 실태가 아닙니다. 아니란 한국교회의 풍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은요, 그렇게 톱에 잘리고 칼에 찔리고 돌에 맞은 세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합당치 않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그냥 대충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그냥 그날의 날씨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냥 변덕스럽게 대충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리고 또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 말씀 나오는 이 증인이란 단어의 기원을 보면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요,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린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증인들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믿음하고요, 톱에 잘리는 믿음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환경이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안 만지는 희생하고요, 수십 년 동안 옥에 갇히는 희생하고 동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만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페이스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에서요, 이 누르타 모하메드 파라라는 17살짜리 청소년 여학생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17살짜리 여학생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말리아 나라는 이제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선교사를 통해서 이 파라라는 소녀가 복음을 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소녀가 이제 이 자기 딸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나무에 쇠사슬을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개처럼 패기 시작했습니다. 개처럼 패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요, 예수님을 지금 당장 부인해라.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부인해라. 너 지금 미친 거다. 그러자 이 소녀가요, 17살짜리 소녀가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냥 그 소녀를 그렇게 몇 날 며칠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낮에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그냥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빛이 하나도 안 드는 방에 그냥 가둬둔 겁니다. 밥도 안 주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여기서 꺼내줄게. 그래서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나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을 부모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다가요, 이 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요, 2명의 무슬림 청년을 고용해서요, 자기 딸을 찾아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청년이 이 파라라는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두면서요, 말하기를요,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자 소녀가 말하기를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한 방, 가슴에 한 방 맞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2014년에는요,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 한 테러 단체가 200명의 소녀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들 중에 한 소녀가요, 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이 어떤 목회자의 이제 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요, 그 소녀를 이 다른 소녀들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협박을 한 겁니다. 너 믿음을 지금 당장 포기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안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남기고 땅에 묻어버렸대요. 그리고 돌을 하나씩 들고요, 말하기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마지막 기회다. 믿음을 포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 소녀가 죽을 때까지 테러범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접한 그 아버지, 이 마크라는 목사가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이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한 청소년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요, 무슬림들이 그 청소년의 입과 한쪽 눈을 바늘과 실로 꿰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곧잘 포기하는 이 와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요. 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은요, 당연히 걷는 것보다 더 숨차고 힘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실태를 우리가 의식하면요, 전혀 도전과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잘 달리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증인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위해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때때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쓰이는 것처럼요, 죄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겁니다. 이 성경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쉽게도 아니고요, 너무 쉽게입니다. So easily,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너무 쉽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죄들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의 그 죄들을 자백하여 버리고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그 죄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발목을 얽어맬 겁니다. 족쇄처럼 얽어맬 겁니다.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얽어매고, 심지어는 마치 발목지뢰처럼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발을 절단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도 없게, 심지어 걸을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부터 돌이키지 않고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것들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다면요, 단언컨대 그것들도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얽어맬 겁니다.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움켜쥐고는요, 결코 예수님을 위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요, 그것을 반드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떨쳐버려야 될 것이요, 단지 죄들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거운 것은 달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잠깐 이렇게 육상부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배운 것은요, 달리기의 기본은 우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한 거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유니폼 보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안 입은 수준인 겁니다. 가볍게 하는 겁니다. 몸을요. 우리 지난 체육대회 때 우리 김현미 자매님께서 MVP를 수상하셨습니다. 그죠? 모두가 동의하는 MVP였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그죠? 이어달리기 하실 때요, 신발에 양말까지 벗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김현정 자매님, 우리 유미나 자매님 같이 달리셨는데 전혀 따라잡지를 못하시잖아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주머니에 무거운 걸 넣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핸드폰이요,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거 죄가 이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취미요, 건전한 거라면 죄가 아닙니다. 취미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취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취미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반작용을 일으킨다면요, 그게 바로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요, 지금 비중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뭐 동창회에 나가는 거, 어떤 친목회에 나가는 거,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방해가 된다면요, 비중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무게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조정해서 무게를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만 무게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게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너무 무거운 것을 쥐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합니다.
이런 무거운 걸 들고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이러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이렇게 짊어지고 달리는 겁니다. 역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인터넷 하루 7시간을 하면서요. 역시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거든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당연히 믿음의 경주가 힘든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내가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 내가 투자하는 것, 무게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 때 그것들이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요. 왜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 구절만 보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이 재밌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적절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expedi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기원을 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Free someone's food from shackle. 그러니까 이 발을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expedient입니다. Free someone's food from shackle. 발을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적법하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발목을 족쇄처럼 얽어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적법하나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적법하더라도 내 발목을 족쇄를 채우는 거라면 적절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죠?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entangled. 그러니까 발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일이 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삶의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얽매 있는 사람들이 발이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신경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자꾸 그것들 이 세상 삶의 일을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일이 죄는 아닌데 그걸 자꾸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발목이 꽉 잡혀서요. 그죠? 이 세상 삶의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달리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의 안일한 풍조 때문에 우리가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무거운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까? 걷는 것 말고요. 기는 것 말고 달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막아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일찍 맞춰서요, 우리 찬송가 한 곡을 지금 먼저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